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우리 김도윤 학생의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아멘. 예. 늙는다는 것은 사람을 애석하게 합니다. 많이 아쉽죠. 옛 시조를 보면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리하더니 무슨 말이에요? 늙기 싫다는 거죠. 예. 백발이 되는 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이다. 예. 지름길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냥 아쉽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 16장 31절에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인생 살아온 그 수고를 인정하시고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다 영광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발의 노인을 존경하고 또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늙어가면서 육신이 쇠약해지면서 육신의 욕망이 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기왕성할 때는 이 욕망을 주체할 수 없고 이 욕망을 다스릴 수가 없었는데 나이가 들고 힘이 점점 빠져가면 욕망도 쇠퇴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의 시간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늙어가는 것을 낙심하지 않고 우리 그 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은 그러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화의 길은 성화의 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노화의 길은 성화의 길이다. 예, 그렇게 되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죠. 예, 성경이 말씀하는 부모는 어떤 존재일까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데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부모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첫 번째 선물이에요. 눈 뜨고 보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인 부모님 우리를 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생명의 동력자예요, 부모는. 또 명문 가문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부모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0계명 중에서 5계명을 읽었는데 1계명에서 4계명은 누구에 대한 계명이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본분이 나와요. 그리고 5계명에서 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사람의 본분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되는 땅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오늘 읽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5계명에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에 누구를 통하여서 주셨냐면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명의 동력자가 되시는 거예요. 내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생명의 동력자가 바로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이 부모님을 우리가 잘 섬기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잘 된다는 건 복 있는 가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님은 하나님이 주신 또한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지금 부모님을 모시느라고 많이 힘드신 분, 힘에 지나도록 또 마음에 많은 고생을 하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응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불효하면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감옥에 가두어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보다 더 심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출애굽기 27장 17절에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잠언 30장 17절에는 더 리얼합니다. 부모를 조롱하는 자를 죽여서 그 시체를 매달아 가지고 까마귀가 눈을 쪼아 먹도록 하라고.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예.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사이에 보면 부모에 순종치 않는 자, 거역하는 자를 성의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서 죽일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대로 성경 말씀에 돌에 맞아서 부모를 거역하여서 불효하여서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효자였을까요? 그거는 아닐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뭘까요? 그 어떤 부모도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치고 거역하는 자식을 이놈 죽일 놈이다 하고 고발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영화에 보니까, 우리나라 어떤 영화에 보니까 페류나가 있는데 자기 부모의 재산을 갖다가 상속받기 위해서 부모를 살해하는 거예요. 잔인하게 살해하는데, 그런데 이 손톱에 하나 그 아들의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혈흔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죽으면서 이 손톱을 갖다가 홀라당 삼키는 거예요. 그 영화의 내용으로 나오는데 이게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자녀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음을 잘해야 돼요. 공격하라가 아니라 공경하랍니다. 어떻게 공경하느냐? 부모님의 인격을 존중해야 됩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겁게, 비중 있게, 아주 중요하게 여겨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무시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연세가 드셨어도 인격적으로 존중하여서 그렇게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나에게 생명의 통로고 나와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부모님이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모에게 성경은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미성년의 어린 자녀들에게 1차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장성한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기회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예수님의 그 생애를 짧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에 대하여서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시사 나사렛에 이르시니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의 부모 누구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린아이로 자라실 때에, 그때에 바로 목수, 시골의 목수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부모로서 가정의 질서 안에서 순종하면서 받들어 순종하였더라. 이게 예수님의 어린 생애의 일생의 요약이에요. 그런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가정의 그 부모님의 건의와 질서 아래 순종하였더니 예수님께서 이후에 공생애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부모보다 지식이 많다고, 성인이 되면, 그리고 본인이 이제 점점 이게 이 세상의 경험이 많아지고 하면 연로한 부모들을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그 부모를 인격적으로 무시하지 아니하고 거역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자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세에 망할 사람들의, 멸망할 사람들의 태도에 대하여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쭉 몇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세에 망할 사람들의 행동을 열거를 하는데, 그 중에 감사치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래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역의 죄를 굉장히 크게 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왜 쫓겨났습니까? 그가 뭐 살인을 했습니까? 그가 뭐 강도짓을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거역했기 때문에, 거역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고 하는 질서의 어른인 부모의 뜻에도 거역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직장과 학교와 교회에 하나님 세우신 은사의 계통이 있는데, 이 은사의 기관을 존중하고 거역하지 않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사야 1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서 유독 5계명만이 순종하면 복 주신다는 약속이 따라오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러한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은 잘되게 하신다, 잘 풀리게 하신다. 신방 가면서 이사 신방하면서 선물로 휴지를 샀더니 휴지의 이름이, 제목이 뭐냐 하면 잘 풀리는 집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잘 풀리는 것이 안 풀리는 것보다 좋습니다.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또 복을 받아서 땅에서 장수하는 복도 주신다고 이 약속이, 복의 약속이 붙어 있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 대하여서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없는 공경은요, 그것은 부족한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의 엄청난 희생 속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잊어서 안 돼요. 자, 아기를 배웠어요. 그런데 뱃속에 아기가 생기고 나서부터 입덧을 하는 거예요. 입덧이 뭔지 모르죠. 우리 남자들은 잘 몰라요. 근데 이야기를 해주는데 참을미 하는 것 같대요. 근데 참을미 하는 것은 차에서 내려서 맑은 공기 마시면 괜찮은데, 이 입덧이라고 하는 거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루 종일이고 어떤 사람은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참을미 하는 거래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또 배가 불러올 때에 뱃살이 터져요. 그 배가 이만큼 부르면 무겁지 않습니까? 똑바로 눕지도 못해. 잘 때도 똑바로 눕지 못하고 이 배가 불러서 무거워서 압사합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것도 불편해요. 나올 때는 또 얼마나 고생을 시키고 나오는지요. 그렇게 초죽음을 할 정도로 그렇게 고생을 시켜서 태어납니다. 태어나면 효도합니까? 2시간마다 삐약삐약 뭐 달라고 계속해서 울어댑니다.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아빠들은 몰라도 그래도 곁에서 봐서 공감, 그렇게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런 희생 속에서 우리가 다 이 세상에 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5월 5일 어린이날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기도 하고 하는데, 어린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선물이 부모님의 마음의 선물이랍니다. 돈 되는 거 달라고 그 말이에요. 마음만 주지 마시고. 그런데 부모님은 달라요. 부모님에게는 돈을 붙여드려도, 또 어떤 선물을 드려도 마음이 당기지 않는 돈을 받았을 때에, 그때에 부모님 마음은 쓸쓸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공경과 감사의 마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를 위하여 수고한 일생의 그 수고에
감사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돈이 필요 없나? 저는 깜짝 놀랐어요. 환갑 넘은 어르신들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조사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대답을 했을까요? 돈이 필요하다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용돈이 그렇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팁을 드릴게요. 가능하면 현찰로 드리세요. 카카오페이 이런 거 드려봤자 소용없어요. 그리고 또 카카오 이게 선물 이런 거 보내도 찾아 쓰지 못합니다. 통장에 넣어 드리는 것도 썩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먼 거리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은 가능하면 찾아뵙고 봉투에 넣어서 현찰로 드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통장에 언제 가서 뽑아 쓰겠습니까? 아니, 손자가 왔는데 손자한테 용돈 주고 싶은데 언제 그거를 갖다가 뽑아가지고 하겠습니까? 저도 이 설교하면서 양심의 가책이 돼요. 이번에도 어린이날이 지나면서 우리 모친이 벌써 이제 이게 청소년인데 그런데 누구에게 돈을 용돈 주라고 하는 거예요. 내 돈 있나? 통장에 있습니다. 용돈 주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직접 이게 통장에 뽑아 쓰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5만 원 주고 누구한테 5만 원 주고 그대로 이제 죽긴 죽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부터가 고쳐야 되는 건데 직접 찾아뵙고 현찰로 드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통장에 붙여드리는 것도 불편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쓸 수 없는 돈은 돈이 아니다. 예, 통장에 아무리 1,000만 원이 있어도 부모님 1,000만 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부모님이 직접 뽑아 쓸 수 없는 돈은 그건 돈이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내 상속, 내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자, 이렇게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부모님을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여기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을 발로 차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내가 다 못 받고 이 땅에서 내가 다 누리지 못한다면 누가 대신 받느냐 하면 나의 후손이 대신 받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은 축복의 통로고 우리 가문이 잘 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다른 계명은 다 나중에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나중에 지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에 제약이 있는 것입니다. 송강정철의 시조 가운데서 어버이 살아계실 적에 성기길랑 다하여라. 살아계실 때에 기회 있을 때에 잘 섬겨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후면 애달프다 의하리. 이게 시조예요. 부모님 우리 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았는데 뉴스에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잠시 그 자손들이 찾아가서 요런 유리막에 벽이 쳐져서 손도 한번 못 잡아보고 그렇게 잠시 면회하고 돌아오는데 이전에는 그것도 안 됐다는 거죠. 그런 세월이 1년 반이 지금 지났답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생각할 때에 저희 부모님은 아니지만은 그 뉴스를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아프지 마십시오.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억이 점점 희미해져 가죠. 어떤 분들은 기억이 일부 사라진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기억이 사라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에 제가 저희 가족에 대한 기억이 다 사라졌어요, 저에게. 그러면 저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제 기억 속에 저의 가족에 대한 일생의 기억이 그것이 기억이 주된 기억 아니겠습니까? 가장 따뜻한 기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억이 송두리째 사라졌다, 지워졌다. 그럼 나의 존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너무 무섭고 또 굉장히 정말 힘들죠, 그렇죠? 배우 윤정희 씨 배우 아십니까 혹시? 예, 아시는 분은 몇 분만 아시네. 여전히
뭐 TV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보시고 성경만 보시고 오직 경건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런 배우가, 유명한 배우가 있다는 거 아십시오. 그 배우 윤정희 씨가 과거에 이런 인터뷰를 했었다고 합니다. 삶이라는 것은 젊을 때도 아름답지만은 나이 들어서도 근사한 것 아닐까요? 추하지 않고 건강하게 늙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하셨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보니 그 윤정희 씨가 치매에 걸려서 투병 중이라는 그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분이 찍은 마지막 영화가 치매를 앓는 그 여성의 역할을 본인이 했는데 지금 본인이 그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배우 윤정희 씨는 근사한 노년, 삶의 노년도 근사한 것 아닌가요? 그것을 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근사한 노년을 꿈꾸지만은 2019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치매 인구는 우리나라에 78만 8천 명이나 된답니다. 우리나라 10명 중에 국민 10명 중에 한 사람 내지는 두 사람 그 중간의 숫자가 치매 환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남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뇌신경 전문 의사인 서울 삼성병원의 나덕열이라고 하는 교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뇌는 부정적인 기억이 더 쉽게 각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 치매에 걸리게 되면 많은 기억들이 사라지는데 그 중에 남아있는 기억이 좋지 못한 기억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치매 환자가 밤중에 밥 안 먹었다고 소리치고 또 밥에 독이 들었다고 나 죽이려고 한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은 지나온 삶에 그 삶 속에 본인만이 가지고 있던 그 남겨진 불안감, 그 두려움, 그것이 그 삶 속에서 억눌려 있다가 그동안에는 의식이 있을 때는 의식으로 억누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무의식의 그런 순간에 이게 그 기제가, 방어하는 기제가 제거되면서 그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게 전문가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기억이 깎이고 또 깎여서 좋은 기억이 많이 남아가지고 그 기억이 내게 남아있는 기억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깎이고 깎여서 그 남은 기억이 본인의 마음속에 억누르고 제어하고 있던 그런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그런 분노나 화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 기억을 상실했을 때에 이것이 나올 때에 그것은 그분의 지나온 날의 삶의 흔적이고 아픔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삶의 아픔까지도 품고 앉는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뇌신경센터의 그 교수님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치매에 걸린 후에도 무리 없이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예쁜 환자들도 들어있다는데 그것은 비결이 뭐냐? 본인이 평소에 긍정적인 삶을 사는 것, 이거 중요하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환자의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한 할머니는 병상에서 그분은 잦은 뇌졸중으로 인지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져서 그 치매 증상이 심해짐으로 말미암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그날 이후에 자녀들이 하루도 그러지 않고 병실에 찾아와서 그 할머니를 손을 붙잡고 스킨십을 하고 또 사랑을 표현하고 그렇게 할 때에 아들들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기억은 소멸되었지만은 그러나 간병인을 보거나 의료진을 보는 것과 확연히 다른 그 자녀들을 대할 때 그 눈빛이, 얼굴빛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평소에도 병실에서 이게 소리를 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너무나 예쁜 환자, 정말 그렇게 기억만 소실되었을 뿐이지 너무나 그렇게 편안한 그런 환자분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소중한 분들이 나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시고 염려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의 무의식에 있는 깊은 우물이 좋은 기억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아낌없이 더 많이 사랑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그분의 살아온 삶의 아픔과 그 상처, 견뎌온 그 상처까지도 그것까지도 끌어안고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니 우리가 기회 있을 때에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안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땅에서 우리가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맺기 전에 하나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말씀을 더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린 자녀들은 별로 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 없는 세상을 아이들은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모가 대신 울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장성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에 이 자녀가 살아가는 그 삶이 그 맞닥뜨리는 세상은요,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고달픈 세상인 것이죠.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정말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 돈 쓸 때는 좋은 거 사고 싶고, 부모 돈 쓸 때는 용돈 탔을 때는 또 밥도 좋은 거 먹고 그렇게 먹는데 내가 벌어보니 내 돈으로 월급 타보니 그렇게 쓰여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이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 세상이 그들과 딱 맞닥뜨려질 때에 어쩔 수 없어요. 정말 눈물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예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하고 자식을 놓게 되면 역시 자식 때문에 울어줘야 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자식 대신 울어줘야 되는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나를 위하여 울어주시던 부모님도 연로하여서 내가 봉양해야 되는 짐까지 내가 떠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슬픈 존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자녀들의 눈에서 평생 눈물을 닦아주고 대신 울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의 눈물을 영원히 닦아주시고 영원히 우리 부모님을 품어주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게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아무리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한들 부모님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그 부모님이 누구의 품에 안기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 주실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식들이 달아주는 카네이션 한 송이로 보상할 수 없는 그 눈물겨운 삶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하시면서 우리 부모님의 호흡이 다하는 그날에 바로 그 부모님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버이날이라고 젊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기쁨을 주기 위해서 놀이동산에도 데려가고 좋은 선물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들의 인생에 눈물 없는 인생을 계속 살게 할 수 있는 부모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영원한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대신 울어줄 수 있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부모님들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살아온 삶을 카네이션 한 송이로 어떻게 보상받고 또 그 꽃 한 송이 달았다고 해서 젊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소생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영원히 눈물 닦아주시고 안아주실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어머니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은혜가 가정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울어주실 뿐만 아니라 피까지 흘려주셨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 가족이 더 많이 사랑하시고 남은 생에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모님을 더 공경하시고 더 사랑하십시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의 그 수고로움, 오늘 카네이션 꽃을 달고 계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정말 남은 생에 강건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남은 생에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합니다.